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구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입니다. 385페이지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부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굴뚝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아멘. 만약 어떤 분이 여러분의 손을 수갑으로 채우고 여러분의 발목을 쇠사슬로 묶는다면 여러분들은 저항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구속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수갑 차는 건 못 견뎌요. 쇠사슬을 이렇게 몸을 묶으면 굴욕감을 느끼고 당장 자유를 갈구하는 모습이 우리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을 찾아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수갑으로 채우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수갑을 하나도 안 찬 것 같은데 마귀가 우리 마음을 수갑을 다 채워가지고 끌고 가요. 우리 아들도 끌고 가고 우리 딸도 끌고 가고 목사도 끌고 가고 교회 직분자들 끌고 갑니다. 실제 역사의 가장 큰 전쟁은 칼과 칼의 전쟁이 아니요, 총과 총의 전쟁이 아니요, 대대와 대대의 전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가장 무서운 전쟁이에요. 마귀가 오늘도 이 전쟁을 하면서 마귀가 하고 있어요.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2000년 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역시 마음의 수갑을 채웠어요. 마음의 수갑. 아브라함의 조카 롯, 어떤 가문입니까? 아브라함 옆에서 기도하는 것도 배웠고, 롯이, 그렇죠. 예비하는 것도 배웠고,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것도 배운 사람이 롯이. 그런데 어느 날 롯이 경제적인 이유로 선택을 합니다. 어디 가면 돈을 참 잘 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롯의 귓가에 들려진 소문입니다. 실제 그 소문의 지문들을 살펴보니까 바로 어디입니까? 소돔 고모라 땅이에요. 소돔 땅입니다. 그런데 부인이라는 사람이 역시 제청을 합니다. 돈을 빠른 시간 안에 빨리 벌려면 소돔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죠. 마귀가 쇠사슬을 가지고 롯의 아내를 먼저 묶고 끌고 다니죠. 이번에는 남편에게조차 쇠사슬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버텨보려고 했는데 자식인지를 두고 부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딸이 대도시에서 자라야지 이렇게 아브라함 따라 시골 다녀가지고는 결혼하기도 힘들고 도시로 갑시다. 이래.
그래서 계속되는 생활 의식을 타고 롯이 소돔을 향해서 이사를. 처음에는 아브라함 따라다니다가 돈도 꽤 많이 벌었는데 돈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잖아요. 근데 경제적인 이유를 내세워가지고 이제 신앙 부분에 타협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돔을 향해서 집을 조금 옮겼다가 나중에는 소돔 안에서 살고 있는 롯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저와 함께 성경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겠죠. 당연히 13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13장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창세기 13장 12절입니다.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은 이사를 갈 때 믿음 중심으로 이사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을 저기 알아간 곳에 얻어놓고 신앙생활을 잘하겠다 쉽지가 않아요. 교회 근처에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데 롯은 소돔 쪽으로 이사를 가고 있어요. 그렇죠? 보세요. 소돔을 향해서 이제 이사를 갔는데 한 장단 넘겨가니까요. 14장 12절에 보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우리 창세기 14장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러니까 한 장 사이에 소돔을 향해서 이사를 옮겼던 이 롯이 소돔 안에서 살고 있어요. 소돔 안에서 살고 있던 롯이 마침 세상발로 성공했습니다. 세상발로 성공했는데 사실은 마귀가 롯의 마음을 제사를 가지고 먹고 있어 끌고 다닌 거죠. 그래서 창세기 19장 1절에 가면 소돔 도시에 고위 공무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 시장 준비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소돔성 사람들이 롯을 볼 때 아주 성공한 집안입니다. 유력한 집안이에요. 정치적으로 행정가적으로 아주 뛰어난 집안이 이제 롯의 집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건져내시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 두 사람을 멸망 직전에 끄집어내리고 파손했어요. 그런데 조카가요. 천사가 와서 나오라 그러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16절하고 마귀가 이렇게 굉장히 마음에 대사스러운 실력이 대단합니다. 창세기 19장 16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 없더라. 천사가 와서 끄집어내겠다는데 욥이 지체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지요. 인생이 망하는 그날조차도 지체하고 있는 롯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롯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였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새는 갖추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 성경은 어버리드 디지필. 이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야 한다는 겁니다.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머물고 있는 한 진노를 살 수밖에 없어요. 모양은 보세요. 모양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모양은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모양은 신앙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 가운데에서 롯을 보고 믿음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조카 롯에 대해서는 오늘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이 없었으면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조차 의심할 정도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이 없었으면 이 조카가 과연 뭐이나 받았을까 이 정도로 의심해야 될 상황이랍니다. 신약성경이 뭐라고 해석해 나오는가 하면요 8절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소돔성에 거하면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소돔성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고 마음은 상하는 거예요. 마음은 상하는데 파워가 없다.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롯은 귀하게 여기고 소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롯이 좋아하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을 롯도 무시하는 거예요. 가치 기준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니까 주의 말씀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롯의 머릿속에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고 천사가 와서 끄집어내겠다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지체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말을 들으면 세상 방식과는 다르게 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일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수요일까지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하고 어떤 면에서 구별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하는 거 다 똑같이 우리가 한다면 크리스천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경외감이 있었어요. 경외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습니까? 자기가 선택한 그대로 계속 간 거예요. 선택을 한번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계속해서 잘못하니까 소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에서 얻은 것 같으니.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불 가운데에서 구원 얻었다. 이 말 나올 때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항상 떠올라요. 하늘에서 막 불이 쏟아지는 그때 천사가 와서 막 끄집어내겠다는데 그때도 머뭇거리면서 안 나오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마귀가 이 롯의 그 마음을 쇠사슬로 가게 묶어놨는지. 미련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롯이 이렇게 딱 되니까요. 롯의 부인이 남편의 영향력을 하나도 잊지를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롯에게 흘러가서 무장을 잘 시켜놨는데 이제 가정을 이끌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롯이 자기 부인의 계속화를 하나도 막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롯의 부인은 아브라함 가문 쪽으로 시집왔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형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형편없으면 여러분 세상이 이기는 거잖아요. 마귀가 이기는 거잖아요. 세상 자체가 벌써 죄악으로 점철된 문화이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인터넷 문화는 세상이 만든 문화인데요. 가만히 보세요. 한국에 보니까 이 젊은 부부가요. 인터넷 게임에 빠져가지고 애 밥도 안 줘가지고 애가 굶고 죽었어요. 남자라는 사람도 PC방에 가서 게임하고 있고 부인도 가서 게임하고 있고 애는 있는데 애가 굶고 죽었어요. 도대체 이런 문화가 무슨 문화입니까? 이게 세상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딱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문화. 몸에다가 수갑을 채우면 저항을 하는데 마음에다가 딱 수갑을 채우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양쪽 다 도박에 빠져가지고 징계를 받은 역사가 있었어요. 최근에 있었어요. 목사님도 앉아있는데 머릿속에 자꾸 이게 뭐 도박하는 장면이 떠오르고 장로님도 떠오르가지고 목사님도 가고 장로님도 가가지고 그 개가 되겠습니까? 마음의 쇠사슬이 그래 강하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성경집을 들고 교회를 다니는데 집안을 가만히 보니까 부인이 아무도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남편. 딸은 어떻습니까? 딸도 이미 소돔 고모라 문화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동화가 되어가지고 세속화가 되어가지고 사치와 방탕의 딸이 물들었으니까 결혼 어떻게 합니까? 소돔 속에 사는 남자, 얼굴 반반한 남자 찾아가지고 결혼했어요. 하나님이 그 딸까지 끄집어내놨는데 그 딸이 형편없어요. 롯의 부인은 뒤돌아와가지고 소돔 기둥이 돼가지고 끝난 인생입니다. 딸은 아슬아슬하게 나왔는데 부끄러운 일을 해가지고 성경에 좋지 않은 기록으로 남았어요. 여러분 세월 흘러서 롯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롯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죽은 기록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요. 이삭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 나오고 야곱에 대한 죽음의 기록도 나오고 요셉에 대한 죽음의 기록도 나오고 다윗의 죽음의 기록도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그 엄청난 신앙의 유산을 가지던 롯은요, 소돔 고모라 성에서 천사가 와가지고 아슬아슬하게 꺼내고 나서 그 다음부터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롯이 몇 달을 더 살았는지,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만났는지, 그 이후에 재혼을 했는지, 성경은 롯에 대해서 쓸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롯은 불 가운데서 구원 얻었다. 끝! 이거예요. 사랑하는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붙는 딱지인데 지금보다 더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지금보다 훨씬 더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날마다 성경 말씀대로 내가 지키는 것은 무엇이고 못 지키는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